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순간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풍성한 꼴이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므로 참된 만족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셔서 평안하고 행복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곳 성전으로 부르사 이처럼 복된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겠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꼭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귀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눠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율례를 주시고 힘써 지키라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이 이 시간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라 하셨건만 저희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탐심으로 인한 우상 숭배가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거룩함을 추구하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이 땅의 성공과 쾌락을 위해 당장의 이익을 쫓아 살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순간에도 걱정이 있었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데는 빠르고 민첩하였으나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에는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 앞에 모두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죄 많고 범죄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감춰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지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하고 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심령을 주께 맡기오니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37번 말씀,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신 후에 강봉순 권사님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감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복된 안식일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늘 우리 아버지 각 사람에게 저희들 또한 자녀된 저로서의 삶을 아버지 돌아오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도 생각하지 못하는지 이등을 연약한 부끄러운 모습을 공일히 여기고 주시사 아버지의 자녀로 삶을 더욱더 힘쓰며 살게 하옵소서. 오신 예전에 복음교회를 세우시고 계획하신 따라 새로워짐을 접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해 하나님 말씀과 기도학교와 성경 공부에 영의 양식의 꿀을 먹이신 이여한 목사님 뜻이 되셔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믿고 고대하며 강구하며 소망합니다. 저희 지체가 한
마음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간구하오며 두고온 죄 복음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 번도의 묵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대선에 준비하느라 긴축하고 아버지 얽혀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민족에게 지혜와 사랑과 정의로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속히 정상으로 돌아와 함께 성도가 마음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주심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만민의 기도를 들어온다하옵소서. 하늘의 우리 아버지, 방과학기는 온 세계 각처에서 또한 말라위와 선교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신 아버지 성사님들에게 온 천하보다도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선포하실 때 각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유일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은 또한 자녀에게까지 영육간에 건강케 하시사 기쁜 소식과 함께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병으로 아버지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아버지 모든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원합니다. 아픔을 통하여 아버지를 전폭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귀한 체험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충만을 느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간절히 기도나옵나이다. 특별히 이하 목사님 가정의 형편의 성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모와 아이들의 이르기까지 목회하시는데 어려운 것이 현각 가운데 영육간에 건강케 하사 아버지의 뜻을 조차 아버지 늘 아버지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능히 하신 모든 일을 능히 비춰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이사하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입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또 주께서 강건함으로 여러분들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편에 서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런지요? 가제는 개 편, 남편은 남의 편. 괜시리 또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시고 그러시진 않으시죠? 네. 여기 있네요, 남의 편 하면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특별히 독일에서는 그나마 덜하겠지만 한국에서는 명절만 되면 남편은 남의 편이 된다고 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성 커뮤니티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명절에 가장 싫은 사람은 누구일까? 여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시댁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명절에 가장 싫은 사람은 누구일까? 물었더니 여러분들의 예상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습니다. 압도적으로 1위가 바로 눈치 없이 행동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네. 시댁 식구 있는 곳에서 눈치 없는 행동과 말을 보면서 여자들이 아주 정말 남의 편이구나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신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집에서는 너무너무 잘 도와주다가 시댁만 들어가면 갑자기 달라지는 남편 때문에 남의 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특별히 이번 주간도 설 주간이잖아요. 특별히 대한민국에 계신 남편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면서 저희들은 독일에 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집에도 편가르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첫째는 아주 지혜롭게 잘 대답합니다. 나는 아빠, 엄마 둘 다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녀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대답하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엄마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요즘 하는 말이 있어요. 저를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아빠 껌딱지야 하면서 저에게 들러붙습니다. 귀찮은 마음이 조금 들기도 하다가도 저게 커서 언젠간 사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런 말도 안 하겠지? 이렇게 들러붙지도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예뻐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녀석도 누나가 하는 말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누나가 나는 아빠 껌딱지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도 잘 안 되는 말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는 엄마 코딱지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엄마 코딱지래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들러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 보이지 않는 편가름이 생겼습니다. 네, 아빠 껌딱지, 엄마 코딱지. 우리도 인생을 살펴보면 끊임없이 편가름 싸움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인가? 연줄이 있는가? 지연, 학연, 혈연.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정치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내 편, 네 편 이렇게 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들이 벌이는 편 가르기가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 본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느 표에 서야 할 것, 이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요구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살면서 누군가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나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문제는요, 편 가름의 기준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편을 가를 때 기준이 무엇이냐? 이해관계에 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편을 생각하고 가르게 되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편에 서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느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요구를 매일매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으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편에 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편에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열심히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기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잡히시니까 멀리서 불을 쬐고 있다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너 예수님 알지? 라고 물을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예수님 모르는데? 나 예수라는 사람 모르는데?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였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편에 서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 편에 서는 용기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편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릅니다. 불이익이 있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편에 섰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리마대 사람은 존귀한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눈치도 봐야 했고요, 유대인들의 여론도 살펴야 하는 위치였어요. 진리 편에 설 것인가, 나의 안위를 붙잡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진리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면요, 빌라도의 분노의 화살을 맞아야 했고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와 부귀가 다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편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예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생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먼저 살필 것은 살면서 부당한 동조 앞에서 예수님 편을 단호하게 결정하는 선택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편 가르기가 강요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처형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인가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방관자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편에 서야 했습니다.
당시 기득권자이고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정치 지도자 빌라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거대한 권력이 그들의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반역자, 신성 모독자로 죄명을 붙여서 십자가에 처형했죠. 이것이 당시의 대세였습니다. 이것을 거역하면 불이익을 당했죠. 그러자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 대부분이 대세편에 서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창으로 찌르고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아니다, 저분은 메시아다, 당신은 잘못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 편에 서서 용기 있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대요. 실험실에 6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5명의 사람이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 6번째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이 실험자들에게 기준으로 한 선을 보여줬어요. 한 선, 이만한 선이라고 하면 이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다른 선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선은 기준으로 보여줬던 선보다 조금 더 작은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큰지 작은지를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5명은 이 선이 분명한 기준보다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실험 전에 미리 짜고 틀린 대답을 5명이 다 하기로 한 거예요. 6번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5명이 다 이 선이 더 길다, 짧은 선을 보고 길다라고, 기준선보다 길다라고 5명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6번째 사람이 실험 가운데 있었는데 실험 결과가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틀린 대답에 적극적으로 아니다, 그것은 더 짧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25%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 외 75%는요 명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게 대답했대요. 이런 현상을 동조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 또는 기대에 일치하도록 자신의 행동을 바꾸거나 유지하는 것. 사람들은요 자기가 혼자 왕따를 당하느니 그냥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편에 서는 용기를 가졌던 아리마대 요셉은 달랐습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아니라고 도망가는데 심지어는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외면하는데 그는 최고의 권력자 빌라도에게 대담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 중에 원로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 중에 한 명.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은 누가 뽑습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중에서 선출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은요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 의원의 자격을 하루아침에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은 죄목을 받고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시대의 물결에 동조하지 않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당한 다수 앞에서 예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4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 의원인 동시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신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 아마 감동과 변화와 결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분명히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겠죠. 그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자신의 권력도 자신의 부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요, 베드로도 예수님 편에 서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한 구절은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편에 서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베드로 또한 후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숫자에 의해, 지지율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편에 서는 용기를 가지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불이익 앞에서도 숨김이 아니라 예수님 편에 서는 드러냄의 용기가 필요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으면 끝 아닙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편에 선다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전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아멘.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 아리마대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였는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도 숨기고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무서워서요. 성경은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예수님 편에 서면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출교를 당하는 것은 그 당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부자였습니다. 공회의원으로 70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 명예, 신변의 위협과 손실을 감수하고 예수님 편에 있다고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이제 과감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면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경우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편에 서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 신앙이 좋다라고 저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용기 있게 서면, 예수님 편에 서면요, 불이익을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작은 이익과 눈앞에 유대인들의 눈길에 굴복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이 정말 망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왕의 신상에 절을 할 때에도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죠. 그렇다고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가 죽었나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높은 영광 가운데 세우시고 주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나아가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또 다른 공회 의원, 여러분 이름 기억하실 겁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아시죠? 니고데모도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르게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공회 의원이었는데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할 때, 예수님 편에 서겠다라고 용기를 가지기 시작할 때, 이 니고데모도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치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편에 서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도전을 받고 힘을 얻어서 예수님 편에 서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사적인 영역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공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의 편임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요, 한 군목 출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군목으로 처음 임관하면 연대장이나 사단장이 축하 환영 회식을 벌여준다고 합니다. 이제 계급은 이 군목 목사님이 중위지만 목사님이니까 사단장도 존댓말을 사용해가면서 술을 한 잔 권한다고 합니다.
그때 술을 한 잔 마시면 아, 이번에 호탕하고 아주 멋진 목사님 오셨네요 라고 한답니다. 그때 술을 한 잔 마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바로 뒤돌아서면 또 나이롱 목사 하나 왔구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반대로 술을 끝까지 거절하면서 아니 중이님 좋은 자리에서 왜 이러시나 이러면서 핀잔을 듣고 했지만 돌아서서 사단장이 이번에 진짜 목사가 왔구나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신앙을 공개하지 않으면 생활과 관계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이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구도 관계도 모두 끊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더 신뢰를 받습니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 관계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관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떤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설 때 헌신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 속의 한 무덤에다가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죠?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무덤이었죠. 자신이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예수님께 자신의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아직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 아주 평민들은요, 누군가가 사용했던 무덤을 잘 정리해서 보통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헌신한 거죠. 헌신은요, 용기 있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통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용기 있게 같이 있겠다, 같이 죽겠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지위가 박탈될지도 모르는, 어쩌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반역죄로, 신성모독죄로 처형된 예수님에 대해 온전한 헌신의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은 안식일 3시간 전이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3시간 전,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인 6월절 3시간 전이었어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죽은 시체를 만지면요, 6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으로서 매우 수치스럽고 비난거리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데 피범벅이 되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만지고 자신의 의복과 손에 피로 얼룩져 있는 그의 헌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헌신, 용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용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 이것이 주님 편에 서 있게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헌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저 이름 없는 무덤이었던 이곳이 인류 구속의 찬란한 부활의 역사적인 현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용했다면 그저 이름 없는 한 무덤에 불과한 것이 구속사의 빛나는
부활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 편 가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편, 네 편 따지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는 용기를 가지라고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척 서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둘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편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편일까요? 주님이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물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곰곰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라고 물을 때 예수님 편에 서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말라위와 요르단 땅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용기를 가지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편에 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불이익과 힘듦과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편에 섰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우리도 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고백, 예수님 편에 선다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공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나의 신앙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르단과 말라위 선교지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서도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귀한 열매가 맺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주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함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기뻐 흠량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넘쳐 채워주시고,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재기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 편에 서는 용기의 결단을 담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고백 이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삶의 자리에서 늘 예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학업과 일터와 가정과 건강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